좀 오래전에 이 중국 교수가 쓴 왕춘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그 책의 안에서 중국의 한 국유 기업이 미국에 있는 대기업과 이런 제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거를 잘 맞춰서 회사가 힘을 합해서 그 모든 조건들을 맞추고 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찰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찰단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공장을 이렇게 쭉 살펴본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었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미국에 돌아가면 이제 사인을 할 것을 구두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유기업은 중국에 있는 이 국유기업은 이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된 걸로 생각하고 이제 이분을 이 미국 시찰단을 대표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만찬 장소는 고급 호텔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약 중국 20여 명의 중국 간부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본 미국 대표가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며 파티를 연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그가 팩스로 그 회사의 한 장에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제휴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 회사가 난리가 난 거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휴하기로 다 마음을 이미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서 이렇게 마음을 바뀌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따진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 미국 대표가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끼 식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겠소? 라고 하는 이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국유기업의 장래를 결정지을 만한 매우 중대한 건이었는데 이렇게 중대한 건이 이 책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끼 식사라는 작은 문제 때문에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춘추 교수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너무나 대단한 일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원래 그 다음 내용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비슷한 어떤 시찰단이 그 중국의 공장에 왔어요. 그게 굉장히 그 청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모든 시설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장장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쯤에 그 바닥에다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침을 뱉고 발로 밟아버린 거죠. 그거를 딱 보고 거기는 시찰단이 그 계약을 취소하고 말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시찰단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청결을 강조하는 것에 침을 함부로 뱉는다면 나중에 더대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을 충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대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지만 사실 의외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신방을 하고 또 교구들을 맡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뭐 설교를 잘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그냥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제가 가서 막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같이 그 시간 속에서 그냥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끔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는 분이 그 심근경색으로,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심근경색으로 이분이 그 이제 현대 모비스 다니는 분이거든요. 심근경색으로 그 이번 아산병원에서 오늘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뭐가 성경이 났냐면 사실 이분이 통풍 때문에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가지고 통풍이 걸려가지고 제가 몇 해 전 신방할 때 이 술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사님도 남편이 술 문제 때문에 이런가 해서 이제 술을 끊었다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되니까 이 술을 놓고 다시 기도해야 되나 하는 쯤에 이제 심근경색이 확 온 거예요. 심장이 들어가는 이게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뭐 술 때문에 기도해 달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집사님도 그렇고 그 딸도 이제 좀 고대 간 딸이 있거든요. 그 딸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때 목사님이 술 놓고 기도한 거 있잖아. 이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에 우리의 은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떻죠? 정말 큰 은혜 받았다가도 아주 자그마한, 그러니까 제가 뭐 선교를 가거나 할 때도 늘 이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사고. 아무리 선교를 잘해도 갑자기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버리면 그 모든 선교는 다 물거품 되는 거거든요.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사고 한번 나서 인명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버리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의 책에 보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100-1은 99가 아니라 100-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잃으면 숫자적으로는 그냥 하나만 빠진 거지만 실제로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를 잃는 것은 모두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잃은 양의 비유를 어떻게 했죠?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그 양의 목자가 끝까지 찾아내는 것처럼 그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간의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여호수아 1장 6장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부흥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뭐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이죠.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때에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되고 그들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성이 뻔히 보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하루 전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장하죠. 네가 하나님의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정신무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돌기만 했지만 그 안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은근 기물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첫 열매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죠? 가장 중요한 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성이죠, 여러분.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6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은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중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리고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중요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을 완전히 진멸시킴으로 이 성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27절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의 효과만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승리의 소식이 온 땅에 준 거죠. 그런 어떤 전쟁은 여러분 기싸움이죠.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함으로써 이미 전쟁의 반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무슨 범죄였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는 기쁘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자기들이 아마 이게 도적질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노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아간이라는 이름이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엄청 길어요. 그죠? 이 말이 뭘 뜻할까요? 아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는 아니었겠지만 이의 어떤 내력을 보면 왜 우리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하면 저 사람 김재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집안이 뭔가 대단하면 어떠죠? 저 제육인데 쟤네 집안이 장난이 아니야. 부산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렇게 풀잖아요. 아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간이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성막이 여러분 민수기나 읽으면 기억나시죠? 동서남북의 성막에 세 지파씩 들어갔습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이 첫 번째 유다 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그 다음 르우벤 지파는 뭐죠? 이스라엘의 장자. 그 다음 지파는 누구예요? 서자 중에 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다는 실제로는 넷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격이었던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사실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새신자가 일으키진 않아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킬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분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도 언제나 그럴 위험 가운데 늘 있다는 거죠. 오늘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쭉 가서 보니까 그의 증손주까지 올라가서 보니 누구예요? 세라. 세라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라는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바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잠자를 해서 낳은 아들 하나가 베레스, 그 다음 세라죠. 그 어떻게 보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뿌리,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이 세라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드러난 거죠. 여러분 유다가 왜 다말을 취했을까요? 정상적으로 취한 게 아니죠. 사실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양을 치러 가는 사이에 거기에 자기의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말이 창녀로 가정을 했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가 그 창녀와 잠을 자기 위하여 자기의 신분이었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맡겨버렸죠. 며느리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왜 며느리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 아들 결혼을 했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결혼을 했을 때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이 형수랑 잠자를 해서 아이를 낳죠.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 아들도 그 다말에게 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의 자녀를 낳는 것을 싫어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의 자궁에다가 설정하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기에 악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셀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 셀라마저 주면 오해한 거죠. 이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이 여자다. 그렇게 해서 보낸 거죠. 우리 애가 이 막내가 아직 젊으니까 너무 어리다. 한 7살, 8살이면 됐겠죠. 너무 어리니까 얘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이 다말이 뭔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정들 가운데서 유다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다말이 임신하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노발대발하죠. 어디 과부가 어떤 외간 남자를 만나서 그런 임신을 했단 말이야. 돌로 쳐 불태워 죽여라.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누구 건가를 좀 보고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원래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보여주죠. 이걸 보고 유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가 나보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주지 않고 내가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나와 잠자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38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38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임하자마자 제가 첫 번째 설교가 창세기 38장 1절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 사건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왜 거짓말했죠?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받고 싶은 사랑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죠? 아버지는 요셉의 죽음을 가지고 형들이 위로했어도 위로 안 받았어요. 차라리 내가 지옥으로 갈래?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가장 큰 죄책감과 분노를 누가 느낄까요? 유다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그 형제 중에는 리더였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실제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려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이런 일들이 38장에 전반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두 아들 죽었죠. 거기다 며느리랑 잠자리에서 아이까지 갖게 됐죠. 이러한 어떤 슬픔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하나가 베레스고 하나가 세라예요. 그리고 그 베레스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피는 육신의 피를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차제의 문제고, 그거에서 나온 이 세라의 자손이 바로 아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죄들이 다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라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를 저는 믿지 않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결국 유다가 다말을 취했던 이유는 뭐죠? 그의 욕정 때문에, 그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죠? 창녀에게 그가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갔고 그 변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라고 착각하고 들어갔죠. 물론 다말이 엄청 변장을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탐욕이, 부인이 없고 그의 욕정을 태우려는 욕구가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도 여러분 어떻죠? 아간이 훔쳐갔던 이 내용을 보면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오늘로 치면은 약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예요. 물론 이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할 수 있고, 그동안 이들은 소유권이 없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동안 소유가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떠돌아다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늘 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신발도 부르트지 않게 했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들에게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이 마저도 이들은 취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 탐욕이 바로 유다로부터 내려오는 탐욕의 것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저자는 아간의 이름을 쭉 읊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안에서 온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악의 흐름들은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순간 누군가가 확실히 끊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거를 누가 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끊으신 거죠.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죽이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모든 제사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을 막 하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간의 범죄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흘러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간의 탐욕으로 이어진 것이, 훔친 것은 고작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오늘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반도되지 않는 아이와 같은 그 아이성을 패배했던 이유, 첫 번째는 물론 아간의 범죄긴 하겠지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7장을 쭉 읽어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했죠. 그거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 7장에서 보면, 7장에서 전쟁에 패배할 때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한 번도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앞장섰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거나 여호와께 묻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큰 싸움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일 많이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사소한 것에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전쟁, 큰 싸움도 잘하다가 마지막 별것도 아닌 경기에 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3절에, 우리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몇 명이요? 2-3천 명. 네. 아주 작은 수고롭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깟 여리고 이겼는데 요거 반도 안 되는 요 정도 인원에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 모두 다 3,000명쯤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됐죠? 아이 사람에게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이 금방 넘어지고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하여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과만 이제 이기고 나니까 자신의 성과가 보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올 수 있었던 거는 나의 뜻과 계획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깨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과 필요로움을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공동체는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만함으로 무너지니까 뭐가 생겨요? 다시 노예 근성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약간 좀 비슷한 멘트죠. 물이 없고 밥을 안 줄 때 우리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보냈느냐? 그러려니 우리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전히 그들 안에 그러니까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이 패배로 인하여 다시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잘 극복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본성들, 노예의 근성들이 솟아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사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있던 세대인데 이제 이들에 나오는 거지 근성이 여전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도 매우 유사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사장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감동받고,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얼마간 바치죠. 근데 그것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나서 일부만을 바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불응이죠. 막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져 갔더라. 오늘 이 7장도 마찬가지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간이 아직 범죄한 건 모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패배로 인하여 마치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다 진 것 같이 그렇게 죽을 상황을 하고 누워 있었어요. 마치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면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래? 좌절하지 마. 죄의 문제야. 그걸 빨리 해결해.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숨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아간이 범죄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들의 패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시켰다고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너희 죄 때문이다. 빨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숨은 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죄의 영향력은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누구에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기 설교를 들으러 온 모든 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묻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은 죄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여겨졌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서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죄를 발견해라. 그래야지만이 원수들 앞에 네가 능히 맞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참 잔인하죠. 되게 쫄깃쫄깃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아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파부터 시작해서 하나 점점점 보세요.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Why?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왠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차가 내 앞에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내 앞에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이렇게 뭐 손짓을 한다거나 내가 아니라 뒷차인데 손짓을 한다 그러면 괜히 나도 모르게 나 안전벨트 잘 맸나? 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아간이라고 너 아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쉽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지파를 다 모으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지파, 그 지파 중에서 누구를 뽑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첫 번째는 이 안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았을 때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아마 나는 아닙니다로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소한 것조차. 그죠? 내가 어제 기도 안 하고 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졌나? 하여튼 별 쓰잘데없는 것마저도 다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지를 경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뽑혀져 가는 가운데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서 또 누가 붙였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삽디가 뽑혔고 삽디 중에서 또 이렇게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히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 제일 처음에 뽑혔을 때는 아간이 설마 나겠어?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설마 뽑히겠어? 근데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것 중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지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당신 죄인이지, 교회에다가 묻어놓고 당신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가서 당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요 두 사람과만 해결하게 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이야기를 해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한 번에 찍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안에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간이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것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죠. 결국 아간이 뽑혀서 나왔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실수로 인하여 엄청나게 큰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귀의 전략 중에도 하나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유혹을 빠질 겁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살 빼자. 그죠? 저도 그래요. 이게 지금 10년째 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딱 얘기해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마귀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뭐예요? 용서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 이런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살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알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말씀 알잖아. 근데 너는 이미 알고도 죄를 지었잖아.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들, 사실 아주 사소한 유혹이지만 이 유혹들이 이스라엘이 36명이라고 아주 자그마한 성에서도 36명이나 죽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의 이 성경의 문제만이 아니죠. 1920년대 미국의 한 여행보험회사였던 허버트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그가 아주 흥미로운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아주 자그마한,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미한 사고들을 그냥 넘어가면 운 좋게는 이러한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유명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1대 29대 300. 한 번의 큰 어마어마한 재앙이 29번의 중대한 재앙과 30번의 사소한 재앙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삼풍백화점 예를 들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사실은 지을 때부터 이미 건물보다 초과한 76톤인가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건물 옥상에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백화점은 문을 열었지만 계속해서 건물에 금이 간다느니 화장실에 물이 샌다느니 이러한 그냥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전제 조건들 가운데서도 그는 무시했던 거죠. 사실 원래 이분이 영락교회 안수집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 당시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는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백화점이지만 주일날에 문을 여는 것이 맞는가, 집사님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사실은 주일날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서초에서 그만한 그 백화점을 처음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그 지은 돈으로 뭐 교회 헌금도 내고 뭐 선교도 보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한 번에 무너지면서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이게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과 방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합니다. 당장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다음 주 예배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앞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 이번 주 안 드려도 다음 주 주일날 잘 드리면 될 거야. 이런 마음과, 오늘 내가 큐티를 안 해도 내일 큐티 하면 될 거야. 오늘 내가 5장 안 읽으면 내일 10장 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요한 건 알지만, 말씀이 내 말씀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라는 걸 알지만,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하지 않은 거예요. 안 해.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에 영적인 판단보다는 나의 육적인 판단의 생각이 앞설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 땅, 그 다음 땅에 무엇을 취하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사소한 것 때문에 버리는 일들이 어마어마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지옥 가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선교회나 그런 구역이나 그런 나의 함께했던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범죄로 인하여, 누군가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특별히 그 누군가는 우리의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니까 말씀 읽어야지, 잘 읽습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은. 근데 이제 조금 직분을 받고 하게 되면 내가 말씀도 좀 읽어봤으니 이 정도 말씀은 압니다.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안다고 넘겨주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분이 내가 10년, 우리 집이 몇 대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 말씀 신학책을 보는 게 내가 매일 몇 권이나 보는데,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넘어짐이, 말씀드렸죠, 나만의 넘어짐이면 괜찮아, 차라리. 근데 한 목회자의 넘어짐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한 장로의 넘어짐이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지만 내가 말씀으로 견고히 무장하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을 줍니다. 이 선택 가운데 내가 이 선택이 나에게 디딤돌로 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거기 걸려서 주저앉을 거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지연될 뿐이고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아주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